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제 좀 요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좀 지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자 26번째 시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그 본질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과 혼과 이제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 속에요, 영과 혼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혼 안에 영이 우리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 이제 그 이 몸, 우리 몸이죠. 우리가 이제 보이는 몸이에요. 보이는 몸은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오감을 통해서 눈과 귀와 코 이런 그 촉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인식하는 이제 기관이 이제 되겠고요. 이 몸 안에 있는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혼도 이제 개념이 이제 우리가 좀 모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혼이 있는 게 보이지 않지만 이 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내가 인식하고 뭔가 이렇게 구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인데요. 이 혼은 나를 인식하는 기관이 나 자신을 인식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혼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데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 근데 이 영이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등으로 생각하면 전원 코드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이 이제 단절되어 있고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서 이제 전원이 들어오면 이제 그 어둠이 거두어지고 이제 빛을 이제 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치 장님이 눈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인식할 이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영, 우리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결합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영은 이 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혼은 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3단 분수 보셨잖아요. 3단 분수. 분수가 3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꼭대기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솟아나면 첫 번째 그 연못에 물이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못에 물이 채워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연못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그 연못이 오염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못도 오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못도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결한 물이 이제 첫 번째 연못에서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점점 이 좋은 물로 교체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시게 되면 우리 사람은 이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구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주셨을 때 첫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지금 이제 그 타락 전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처음부터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제 빼닮은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이제 낳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붕어빵. 엄마 아빠와 똑같은 붕어빵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첫사람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똑같은 성품을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은 존재로 이제 된 거죠. 혼이요. 그럼 몸은 어떠냐? 몸.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몸 신체 구조는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과 이 몸이 굉장히 그 완벽한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처음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이제 이 사탄에 의해서 이제 유혹을 받고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범죄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영과 혼과 몸에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이 상태가. 그럼 영의 상태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거예요. 전원이 이제 끊어진 거죠. 전원 코드가 딱 끊어진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이제 있게 되었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마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처소를, 그 자리 잡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혼은 어떻게 됐냐? 혼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으로, 마귀의 그 잘못된 성품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몸은 이제 이 노화를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나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화가 되고 또 이 질병을 또 얻게 되고 이러면서 이 썩는 몸으로 이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범죄한 사람의 모습은 영과 혼과 몸이 저주받은 상태예요. 비록 살아있지만, 살아서 숨쉬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회복하실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는 과정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 묶여 있던 우리 사람들을 이제 구출하시는 거죠. 구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영을 이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영이 회복이 됐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이렇게 맺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사탄의 이 성품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두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두 본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과 이 마귀의 본성을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전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성품과는 이렇게 막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고요. 우리 몸도 여전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병도 걸리고 이렇게 남이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꼬집어도 안 아프고 그냥 뭐 때려도 안 아프고 이거 아닙니다. 똑같이 아파요. 똑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공로를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칭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이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 이 구원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이 구원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제 목적하셨는가, 그 목적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혼의 상황을, 혼의 상태를 이게 성령님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마귀의 성품을 가졌던 마귀의 옛 성품을 이제 거둬버리시고, 우리가 여기 이게 그 커튼이 있었잖아요. 커튼처럼 두꺼운 그 장막의 커튼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밝은 빛이 이제 비추잖아요, 이렇게요. 비춰서 이제 빛이 나의 혼을 이렇게 장악하고 지배하도록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렇게 막 좋아진다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또 뭐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노화하고 또 이제 결국은 무덤으로 우리 몸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혼의 그 영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상황과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회복.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의 그 원래의 상태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이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완전한 그 상태로 우리가 그 소망하는 거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을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구원 받고 우리 그냥 데려가시지. 예? 데려가시지.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데 지금 구원 받자마자 그러면 모든 것이 편하겠죠. 구원 받자마자 탁 들어가면 저 사람 구원 받았네, 나도 믿어야지 하고 이럴 텐데 여전히 똑같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이 의도는 선한 의도라는 거죠. 악한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고생시키고 너 한번 좀 이렇게 한번 골탕 좀 한번 먹어봐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제 마귀의 이렇게 속박과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을 주신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멸망받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의의 도구로 이제 이 죄와 승리해서 이제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우리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죄사함 받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이상의 의미가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권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순간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기쁨을 갖게 되죠. 우리가요. 이 죄사함에 대한 기쁨,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 또 이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기쁨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예,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요 기쁨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오래 안 가요.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래 안 갑니다. 한 1년 미만에 사라져요. 1년 미만에.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세상과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구원받았어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살고, 여전히 그 다니던 직장 다녀야 되고, 여전히 그 또 이렇게 내가 살고 있던 이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현실 인식을 하는 순간,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이제 그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참 곤고하고 메마른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 만사가 다 싫은 거예요. 이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휴거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확신은 있죠. 근데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또 휴거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미련이 없어. 이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재 상태의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짐스러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 들어요. 저만 그런 생각 들어요? 막 항상 이게 밝고 막 이제 발걸음이 가볍게 오십니까?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무겁고 참 또 이게 왜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이제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포자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실 이제 장악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믿음 좋을 때가 아니라 조금 이제 이렇게 다운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을 우리가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패배의 삶을 살아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 사함으로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천국 갔으면 좋겠지. 근데 이제 천국 간 것은 내가 확실한데 현재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현재 삶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딪힘 속에서 내가 이기질 못하는 거죠. 이기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죄의 노예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죄의 권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진짜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좀 오늘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전에는 이제 죄의 권능을 이제 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길 힘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힘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힘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활용을.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법을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 받는 순간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자마자 이 장밋빛이 팍 펼쳐져 가지고서 막 병도 안 고치고 막 만사 형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이제
이제 그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무기력하게 죄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 신분이 바뀌어진 이상은 이제 예전과 같은 삶이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는 이제 여기에서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힘이 주어졌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렇게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이제는요. 우리 구원받는 순간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제 부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제는 하늘 백성으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 준비해가는 삶이다. 그래서 죄에 져서 이렇게 무능력하게 이렇게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공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흉악한 죄가 용서를 받은 거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다 믿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를 통해서 이 죄의 형벌을 끊어버려 주신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끊어주셨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범법들을 멀리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된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부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부요하게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요한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약속만 해놓고 네가 한번 열심히 좀 알아서 잘 살아봐라. 네 힘대로 살아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한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약속하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런 그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파워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자원이 되었다는, 자원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이렇게 사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 부요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기력함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을 주님 하고 이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근데 믿은 후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그냥 뭐 참고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의견 청취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행사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생각 또 플러스 세상의 이런 그 방식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요함, 이 부활의 부요함을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예,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파이프라인은 어디에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이프라인을
이 흙탕물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흙탕물에 두고 있으면 그럼 뭐가 올라오죠? 흙탕물이 올라오는 거죠. 흙탕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삶은 어디서 헤엄치고 있어요? 흙탕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바꿔야죠, 이제. 이 부요하신 예수님께로 파이프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수원지, 아주 맑은 이 수원지, 예수님의 그 수원지로 이제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부요함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데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과연 내 삶을 과연 책임져 주실까?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일을 벌어서 일당 받아야 내가 오늘 사는 거지. 예?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느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예.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 안 이루어집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흙탕물 속에 살아가고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설계를 좀 보시게 되면, 식물은 어디에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합니까? 예, 흙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건강하고 이렇게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실 인정하시죠? 이 모든 만물에 이거를 다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를 보면, 새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를 느끼냐면, 공중을 날아다닐 때 아주 자유로움과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새를 붙잡아가지고, 예,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발을 땅에서 살게 해보세요. 자유롭지도 못하고 이게 속박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새는 창공을 쫙 날아다닐 때, 예, 그 창공에 있는 공기를 이용해서 능력을 내가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고 공중에서 살아보라고 그러면 살 수도 없겠지만 가능하겠습니까? 공중에 산다면. 공중에 한번 절벽에서 한번 새와 같이 자유롭게 한번 내가 살려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수직 낙하하는 거잖아요. 수직 낙하. 그래서 이제 뭐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심지어 이제 죽게 되겠죠. 예? 그리고 물고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 물고기는 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너무나도 자유롭게, 예, 물에서 자유로우신 분 계신가요? 저는 발바닥이 안다면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예,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에서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물고기 한번 보세요. 이 물고기가 물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근데 이 물고기를 물에서 꺼내가지고 흙에다 한번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뛰면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이 설계는 하나님과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에 있을 때 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니까 물고기 같이 포덕포덕포덕 하고, 예, 다리가 묶인 날짐승처럼, 예, 푸득푸득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이 많이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 안에, 이런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130회 이상을 이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위치.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죄사함과 이 구속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신자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예,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명 안에 들어왔는가, 생명 밖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 두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이제 큰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 그림은 뭐예요? 오른쪽 그림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주고 있잖아요. 그 위치가 영원한 생명과는 분리되어 있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의 이제 이 상호 내주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영원한 계획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계획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 믿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믿음 생활을 신자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자유로운 몸이 됐잖아요. 이제는요. 이제 살 수 있는 그 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안으로. 요거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내 힘으로 그냥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번에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장악해 가시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이 물고기가 물에서 아름답게 수영하는 것처럼, 또 이 새가 창공을 누비면서 아름답게 활공하는 것처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행복하고 능력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성막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성막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예,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삶을 우리에게 이제 그림으로써 우리가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엄마와 태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와 태아, 이게 엄마와 이 어린 아이가 이게 탯줄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안에 있고, 또 엄마의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태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유 관계를 얘기해 주.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위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 예수님과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신약 성경의 그 일관된 진리의 이 내용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어떤 위치와 이런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를 주지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건 아주 밀접한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것. 예수님의 히스토리가 내 히스토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양자로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이 되면 그 가문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까? 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역사, 히스토리가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히스토리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연합이 되면서 그것이 나의 히스토리로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죠. 예, 여러 가지 고난을 겪지만 예전에는 나 혼자 받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은 후에는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되는 존재,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고난 받는 것으로 너무 이것에 얽매여서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한다면 지금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죠. 극히 일부분. 이것도 못 참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투자에서 10조를 받는다고 했을 때 와닿습니까? 이런 손해보는 거 우리가 뭐 주저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마땅히 투자해야죠. 이런 투자에서 10조 받는다고 하는데 그 투자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야? 바보지. 그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못하죠, 이거를. 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만 띄어진다면, 아니, 이런 투자에서 10조가 아니라 더 엄청나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입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지, 더 엄청나. 그걸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 어려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우리가
믿기 전에는 누구 속에 있었어요? 첫째 아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첫째 아담에 속한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 첫째 아담의 그 저주, 첫째 아담의 그 죽음, 그 속에 우리가 이제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 속에 육체의 출생과 동시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걸 나는 저기 아담과 같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 아담과 상관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출생과 동시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아담의 죄와 아담의 사망을 물려받게 되었다니까요. 예. 이건 뭐 내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 거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육체의 출생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이요.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둘째 아담 속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첫째 아담의 이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이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령의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육체의 출생을 통해서 저주가 왔지만 성령의 출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주일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예, 중요하지 않으면 못하는 얘기 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계속 목이 터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참 아시는 분만 받으니까. 자, 보시게 되면 요거 보셨죠? 요걸 보셨나요? 다음 거 보셨나? 요건 보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가정, 이제 하나님의 가정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 사람의 가정. 그래서 인간 DNA를 받았고, 뭐, 가문, 역사의 경험 이렇게 공유하고, 재산도 상속을 하게 되고,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우리가 대우를 받습니다. 그쵸? 부자 집에 태어나면은, 예, 그 좋은 거 다 상속하잖아요. 부모로부터. 근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부모의 그 찢어지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신격을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유하게 되고요. 하늘의 상속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느냐? 이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 가문에 태어나도 그 가문에 맞게 살아가라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가정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가풍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 난 싫고 구원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그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니 행복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에서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받은 이 특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이 특권은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가 이 육체로 가려져 있어서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몸에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 이제는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이 되었고, 이제 과거 믿지 않았을 때 그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들은 이 배설물,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탈바꿈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힘들고 병도 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제 좀 내용이 좀 길어져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꾸 빨리 끝내라는 분이 계셔서 이게 특이할 때는 좀 이렇게 좀 길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건 뭐예요? 믿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되었지만 이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제 신자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자의 삶, 이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겉으로 이렇게 나타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이 생명이 발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중심에 들어오는 순간 이 생명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말과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예전에는 내가 말이 걸었는데 이제 이상한 말도 막 했는데 이제 이 생명이 막 작동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어색해졌어요. 어색해진 거예요.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노력해서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훈련도 안 했는데 좋은 열매가 이렇게 이상하네. 당신 어떻게 요즘 좀 약 먹었어? 아니 뭔 일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막 성질내고 그냥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 뭔 일이 복권 당첨됐나?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숨기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예전에는 술 먹는 친구가 이렇게 와서 술 먹자고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고 핸드폰 켜놓고 기다리고 왜 연락 안 오지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거부하는 거죠. 야, 안 먹어. 이제 나 너하고 상조 안 해. 이런 그런 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이 중심이 이제 나를 장악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중심에 모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중심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내 삶과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거죠. 내가요. 허용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실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 이거 도덕적인 선한 열매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찬송하고 싶고 이렇게 왜 일찍 안 가세요? 이렇게 가면 나 좀 또 찬송도 더 부르고 싶고 그 성도들하고 만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이 영적인 욕구들이 이렇게 생겨나가 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이제 불사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지난번 첫 단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 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음의 보좌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 왕좌에 내가 앉아 있고, 예.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예. 발 밑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중심에 이제 이렇게 계시고요. 나는 그 밑에 복종하는 관계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 처음에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큼 내가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고, 예수님이 얼마큼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이 정도와 범위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되죠.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를 막 거부하고 그냥 내가 모든 거를 장악하고 하려고 하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 뒤에 구절을 보시게 되면 가지처럼 말라서 이제 잘라지는 일이 일어나죠. 불사름이. 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상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 예, 그래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순종함이 없는 것들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놨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중에 보상과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요함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파이프라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아 이런 것들을 이제 졸라매고 예수님의 오는 그 통로를 이제 수액을 마음껏 받을 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참 신기한 게요. 참 이 수액이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가지로. 가지로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덩굴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덩굴. 그럼 이 덩굴이 많이 생기는 포도나무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 열매 하나도 안 열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나무를 이렇게 재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열렸나 하고 가서 봤더니 하나도 안 열린 거예요. 하나도 안 열렸어. 어떻게 해야지 포도나무가 열립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돼. 가지치기. 순치기를 해야지만 그 한쪽에 그 수액이 집중되게 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떤 욕망, 나의 나에게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에 이게 수액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그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열매 맺고 싶어도 내 열매는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열매 못 맺어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해.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항상 이 나무는요,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해.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항상 가지를 의존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의존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가지는요,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수액을 나무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상호 의존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열매는 우리가 맺고, 모든 그 열매를 맺는 원천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관계를 이제 상호 의존적 관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신비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안에 그 지배하고 장악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열매는 사람이 이렇게 막 노력하고 훈련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적이 되었을 때, 그 열매를 9개로 구성된 이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는 책임은 이제 나무에게 있고, 실제 열매 맺는 것은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죠. 가지치기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이런 그 세상적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가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절단을 해 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의 나를 자신을, 가지치기가 어렵잖아요. 가지치기가. 나를 내가 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치시는 거지. 그 주님이 치시는 그 치심에 이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아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돈도 못 벌게 하시고 참 이렇게 병도 이렇게 얻게 하시고 이럴까.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고 선한 걸 주신 거예요. 아, 이 주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내가 또 이걸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아우, 이거 주님께서 나를 또 힘들게 하시려고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해주셨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우리가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평탄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특징.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포도나무는 많은 수액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나무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곁가지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텅 빈 포도나무가 된다.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자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도 또 다 하면 이제 저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 대충 이제 그 정리되셨죠? 아웃라인은.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내주의 위치, 상호 내주의 위치를 우리가 좀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이제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으로 들어오시도록 할 때에 우리는 죄의 권능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내주의 이 기초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내가 주인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주인의 자리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제 내어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문제는 있어요. 뭐 예수님을 뭐 철저히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의 자리로 내려두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내주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자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요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원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오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을 의존하는, 의지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소망을 두시면 안 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이렇게 내어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매일 아침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격려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아마포옷을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마포의 옷을 입고 부활하셨나요? 벗어버리고 그대로 내려놓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옷들, 옛 옷들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시 한 1, 2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각자 이제 새로운 결심도 좀 하시고요.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분을 전적으로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